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보겠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대선지서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대선지서라 그러죠, 그죠? 소선지서, 자,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서 오늘은 요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나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개론을 보고 본론 텍스트를 공부하겠습니다. 개론은 제가 이렇게 지었던 구약 성경 메시지 요 개론 책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안에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사실은 조금 더 상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개론이라는 것은 간략한 개념 속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론 책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요거까지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 이제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잠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개론을 보면은 복잡한 것들 말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 이렇게 개론책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이제 개론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안에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나서, 자, 여러분들 요나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 요나. 우리가 이제 그 요나가 있던 시대가 이게 이제 언젠가면은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누구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가 하면 여로밤 2세입니다. 여로밤 2세. 여로밤 2세. 자, 여러분들 여로밤 2세 이러면은 여로밤은 우리가 이제 그 호샤스도 어디에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로밤 2세이라면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장수한 왕입니다. 장수한 왕. 40년을 다스립니다. 40년. 나라를 40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로밤 2세는 예후의 후손입니다. 예후의 후손. 예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밤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장수한 왕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40년 이상 다스리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로밤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40년 이상의 다스렸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유일한 사람. 유일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로밤 2세 때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제일 부강할 때입니다. 부강.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여로밤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아수르. 이때에 아수르가 내란이 일어납니다.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쭈그러드는 그러한 하나의 약세를 형성할 때였습니다. 약함을 형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밤 2세 때는 나라가 북쪽으로 더욱더 나라가 확장됩니다. 북쪽으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에 있는 그 세력을 확보했던 아수르가 내분에 의해서 약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에 확장을 했을 때에 이때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솔로몬 때보다도 그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밤 2세 때 그 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함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로밤 2세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때 형태로만 보면은 와, 이거 나라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굉장히 평안함을 살았던 시대였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로밤 2세 때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강해진 이 측면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이 전부 다 부패와 그리고 불의 속에 이 모든 부분들의 재산들을 모아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그다음에 약한 자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나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가 부강하는 것이 부자가 많아서 부강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라가 보편적으로 나라 국민들이 다 전부 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좋은가? 그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평안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치와 결탁된 자들은 정말로 잘 살았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매우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제적 구조입니다. 이때 이것이 경제적 구조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종교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타락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러한 자들이 혼합적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와 권력자들이 똑같이 타락 속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왜 사람이 배운 대로 행한다 그러잖아, 그죠? 배운 것을 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이런 중심적인 세력들이 이와 같이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종교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BC 930년에서부터 BC 722년 아수리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것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왕도,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최초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예후조차도 북이스라엘을 그가 바알 신을 전부 다 척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세라 목상들도 불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세력들은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릅니다. 이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두 동가리로 나누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단과 그 최북단입니다. 북단, 그리고 남단의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 이게 그 북쪽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입니다. 남유다. 이 베델의 최남단 여기에다가 무엇을 샀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샀습니다. 우상.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이 절기를 바꿔버려서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정책, 그런 것을 우리가 여로보암 1세 길을 따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함이 되겠죠. 이때에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때에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선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 아모스와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요나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자, 이런 요나. 자, 요나의 그 이름의 의미는, 요거 내용들은 뭐 전체적인 상황들 설명을 잠깐 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요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비둘기, 제가 이제 이 개론책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에 대해서, 책의 이름에 대해서 책명을 요나가 그 속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서는 이것을 요나라고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의 역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벌게트 역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 대한 이름을 요나로 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책의 명을 이것을 따라서, 그 명칭을 따라서 요나로 한글 성경도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모두가 그러면은 요나라고 인정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요나라는 부분들로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요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적 부분들이 누가 기록했습니다라는 것이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록했던 303페이지 보면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특히 이제 이 요나서는 이 부분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저자를 요나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가 아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 포로 이후다. 포로기 이후에 기록을 했는데,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정신적으로 또한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어떤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을 했다면서 에스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에스라가 또 이 부분에서 책을 기록했다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요나가 아니고 에스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 때에 누군가가 익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익명이라 그럽니다. 실명은 이름을 밝히는 것을 실명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통장에 보면은 과거에는 통장이 익명으로 우리가 통장을 발행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익명으로 통장 절대 발행 안 하죠. 그죠? 실명. 그죠? 그래서 익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던 시대에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가지는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회 전통과 그리고 유대 전성은 이 부분들을 요나가 기록했다라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 한글 성경에 요나서로서 그 이름이 들어오기까지 우리 또한 요나가 저자임을 일반적인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였다, 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익명의 저자였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설적 측면입니다. 이런 요나서는 기록의 연대는 그러면은 언제 기록됐을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책이 보면은 30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오타가 있는데, 304페이지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제 그 키로데스를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요나가 활동했던 곳, 그리고 요나는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라고 말할 때에 제가 이제 그 발행했던 책에 보면 304페이지에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밤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건 다 맞는 거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미떼의 아들이었다. 맞습니다. 아미떼의 가드 헤벨 사람이었으며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 51km가 아니고 5km입니다. 5km. 51km 되어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오타였어. 이게 51km가 아니고 몇 킬로? 5km로 여러분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 책을 사신 분들이라든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51km가 아니고 5km입니다. 제가 이걸 오타를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51km가 아니고 5km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 기록의 연대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의 연대는 그러면 언제 기록이 됐는가? 기록의 연대. 지금 이 내용들은 그 여로밤 2세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로밤 2세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에 여로밤 2세는 언제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면은 여로밤 2세는 이 BC 790, 제가 이제 책에도 해놨습니다만은 BC 793년에서부터 그가 약 40년 다스렸다 그랬죠. 그죠? 753년까지. 자, 여러분, AD와 BC는 연도가 그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혹시나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혹시나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BC는 숫자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아시겠죠? 그죠? BC는 AD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AD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AD는 시간 흐름 속에서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BC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BC 722년에서 721년, 605년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되는 것은 AD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D 3년, 그 다음에 AD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2025년이죠, 그죠? 2025년. 요건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죠? 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가 뭔가면은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예수님이 오는 날짜로 점점 이렇게 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중심적인 0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역사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숫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0으로 딱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것이 BC 793년에서부터 753년이에요. 왜 이런가는 그 BC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를 빼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이런 시대에 약 한 40년을 다스리었던 이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정도에 되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특히 이 요나가 증거되고 있는 그 나라는 니느웨이라는 나라거든요. 이 니느웨이가 여러분 어느 곳인가 하면은 이곳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에 요나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역사책에도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이,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왕은 누군가 하면은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죠? 아수르단 3세입니다. 아수르단 3세. 이게 그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수르단 3세. 이때에 왕은 니느웨이, 그 아수르 왕은 아수르단 3세가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단은 언제까지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면 BC 773년. BC 773년에서부터 제가 이제 썼던 거 보면 다 있습니다. 773년부터 755년. 자, 요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여러분 분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연도가 보십시오. 연도가 공통점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죠. 그죠? 753년까지 나라 다스렸고 755년. 자, 이 속에서 어느 부분들이 한계가 딱 적정한 그것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본문의 내용을 입각해서 볼 때는 이것이 BC 760년 전후다. 기록이 760년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영대는 BC 760년 전 또는 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제 이 선한 기록 연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한 그러면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목적. 성경은 모든 것이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쓸 때에 목적을 간단하게 좀 다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이 목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을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답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 그 사상 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삐뚤어진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은 자신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이 있답다.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자기들 민족만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로부터 형성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도 보면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데 혈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은 혈통으로 만약에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를 먼저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럼 혈통으로 말한다면은 그들도 구원의 백성 서민으로서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제 구분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돼. 두 번째,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된다. 할례를. 그죠? 할례를. 자신들 할례를 행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3살 때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혈통에 대한 부분들과 할례를 따진다면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어요. 이 선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버려요. 구분을 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세 번째, 신에서 하는 자입니다. 율법. 자신들만이 구원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받은 민족인 부분들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한 민족이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 이삭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민 사상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의 율법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증명하는 정표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던 그 시대에 그 1세기와 2세기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 가운데 이단이 세워질 때 에베온주의가 최초 이단이 되죠. 이 에베온주의는 유대 율법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선민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민사상에 젖어들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나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그릇된 선민사상을 일깨워주긴 목적이에요. 그릇된 선민사상. 그릇된 선민사상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 그 목적 속에서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릇된 선민사상을 일깨우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릇된 선민사상을 일깨워주는가? 자, 선민사상을 일깨워주는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 구원에 관해서. 자, 구원에 관해서, 구원은 혈통과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나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릇된 선민사상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릇된 선민사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면 크게 두 가지예요. 구원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섭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선민사상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릇된 선민사상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가르침을 줘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침을 줄 때에 특히 그 요나서를 통해서 그 당시가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만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만물의 창조주임을 그들도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선민사상 속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만물의 창조주다. 이건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그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들이 요나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나서는 크게 세 가지를 예표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서가 예표하고 있는 것. 예표하고 있는 세 가지. 자, 요나서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자기들이 구원이 결코 없다고 말했던 니느웨, 아수르, 거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그들의 조건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요나서에서 예표하고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박능쿨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나서는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죠. 그죠? 삼킴을 당할 때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뱃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24시간 곱하기 3을 하면은 72시간이죠. 이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후로 보면 오후 6시로 거기에서 밤이 날로 시작이에요. 날로 시작. 그러니까 이 6시가 날의 끝과 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부활의 날짜가 지금으로 계산하면 주일이잖아요. 그럼 이틀이거든, 이틀. 근데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3일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날이, 달리신 그날이 낮이잖아. 낮이 하루거든요. 하루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라는 부분들은 이것이 그 하루와 끝나는 것과 또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그날에 이틀이 계산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죽으심 상태가 하루가 되는 것이고 6시가 되니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니까 이것이 금요일 날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분명히 날짜로 말하면은 이틀간 밖에 안 되는데 왜 3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 이틀이다, 3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했던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72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유대적 관점 속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나서가 예표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들을 펼쳐 보이고, 두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잖아. 그죠? 이것이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 이것이 이제 물고기에게 삼킴. 이것이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오죠. 그죠? 이것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의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나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나에 대한 부분들, 여기 내용 구성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요거를 보고 잠깐 공부를 하고 결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나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구성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테마의 흐름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그 다음에 니느웨로 향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세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반적 부분을 두 가지로, 후반적 부분들을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서 네 분류로 요나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나서는 하나의 통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앞에 봤죠, 그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요나서 1장부터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개론을 일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총 그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총 4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한번 나눠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1장부터 2장, 여기에서 이제 그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눠서 봅시다. 제가 이제 개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시면 됩니다. 분리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이 속에 다뤄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 향하는 요나. 자, 여기에서 이제 니느웨는 어디라 그랬죠? 아수르입니다. 이거 아수르.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앞에는 보면은 1장 1절부터 1장 16절. 1장 1절부터 1장 16절. 그 다음 두 번째는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2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절에서부터 3장 전체, 3장 10절. 3장 10절. 그 다음에는 4장 1절에서부터 4장 11절.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들이 이루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에 요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릇되게 해석해버려요.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버려요. 무엇으로? 선미사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요나의 그릇된 해석.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가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그릇된 해석 속에서 그가 어디를 향하나요? 그렇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1장 1절부터 1장 1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유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요나는 그리하지 못한 것이 1장 1절부터 16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가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큰 풍랑을 당하게 되고 위기에 몰리게 될 때에 그가 바다에 던짐을 당합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했을 때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죠. 자, 그런 속에 요나가 회개 기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장 17절부터 2장 17절 사이에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죠. 그죠? 물고기 배에 삼킴을 당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가 두 번째는 요나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 이게 이제 뱃속에서 그가
그 3일 동안 삼킴을 다한 상태로 있는데 이때에 요나의 회개 기도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봅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가 1장 17절부터 2장 10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게 하죠. 그죠? 토해내어서 그가 바다에 토한 것이 아니라 토해내 육지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런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향합니다. 니느웨를 향합니다. 이 속에서는 불순종이었죠.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순종도 그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 성을 삥 돌아가면서 복음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은 사흘이 걸리는데 요나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순종을 하지만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 불만하고 막 불평을 터뜨리죠. 여전히 선민사상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텍스트 속에서 이제 봅니다만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기 전까지는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요나의 순종이 이 속에 일어납니다.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첫 번째 요나의 그 순종이 이 속에 일어납니다. 그가 이제 니느웨를 향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하는 것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왕이 심지어 짐승까지 그 회개 반열 속에 올려놓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이 복음을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 자, 이 부분들이 3장 전체 내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함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온전함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도 그 순종이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전체를 한 사흘 길을 빙 돌아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직선길로 가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이제 성 밖에서 딱 보는 겁니다. 성 밖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겠나? 근데 놀랄 일이 나죠. 왕이 모든 성에 선포를 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그런 회개 반열 속에 올려놓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불평할까요?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평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박능쿨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땡빛이 있는데 박능쿨을 통해서 그가 빛을 가리게 했는데 벌레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벌레로 하여금 그 다 깔아먹게 만들 때 햇빛에 의해서 그는 괴로움 속에서 불평하는 거죠. 차라리 뭐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박능쿨 하나보다도.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은 성읍에 있는 자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그들을 더 박능쿨보다도 더 귀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그 사장에서도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자, 잠깐 봅시다. 이제 보면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호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나서는요, 요나가 이런 장면들을 기록을 한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된 서민 사상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평과 박능골 교훈입니다. 요나의 불평, 요나의 불평, 그리고 두 번째는 박능골. 교훈이 이와 같이 4장에 실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 가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책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내용분에도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